우리가 진짜 주차장 달라고 기도를 해야겠어요. 주차장만 있어도 얼마나 좋을지. 한 10대만 넉넉하게 돼도 차 끌고 와서 예배 드리면 참 좋은데, 근데 또 이런 없는 시절이 또 은혜예요. 주차장도 없는데 와서 차 빙빙 돌아가며 힘들게 차 세워놓고 와서 은혜 받고 또 기쁨으로 돌아가고, 또 인천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없는 것도 은혜입니다. 없을수록 주님 의지하고 없을수록 주님과 함께 하니까 원래 꿈을 향해 나갈 때가 행복한 거래요. 다 이루고 나면 아무것도 없더래요. 근데 부도나지 않는 꿈이 있어요. 사람들이 재벌되면 끝날 줄 알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 아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신기합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많고 인기가 많으면은 외로울까요? 행복할까요? 근데 신기한 거 아세요? 인스타 팔로워가 많을수록, 카톡 친구가 많을수록, 인기가 많을수록 외로워요. 연예인들 외로워요. 왜 외롭냐?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긴 알아주는데 내 약점은 막 물어뜯어요. 내 마음 놓고 사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외로워.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아니 그 정도 됐으면 됐지, 그 정도 돈 벌었으면 됐지, 그 정도 유명했으면 됐지, 왜 저렇게 안절부절해? 왜 저렇게 튀려고 그래? 왜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 외로워서. 인기는 많아질수록 외로워요. 외로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재벌들 그 정도 벌었으면 됐지, 삼성 회장 그 정도 벌었으면 됐지, 야 나 같으면 정리하고, 나 같으면 정리하고 저 여유로운 데 가서 살아. 아직 안 벌어서 그래요. 돈을 벌면 벌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난해져요. 가난해져. 신기하죠? 돈을 벌면 벌수록 가난해진다니까. 돈이요, 한 달에 돈 50만 원 버는 사람은요 30만 원 쉽게 씁니다. 신기하죠? 돈 50만 원 버는 알바생들은 30만 원짜리 아이팟 사가지고 잘 끼고 다녀요. 아, 신기하다니까. 근데 돈 500만 원 버는 사람은 30만 원짜리 아이팟을 살까 말까 6개월 1년을 계산해보고 두드려보고 결심을 한다. 신기하죠? 돈이 많이 벌어지면 더 여유로워져야 되는데 더 가난해져요. 참 신기한 겁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잖아요.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외로워요. 아까 연예인 얘기한 거랑 똑같아. 교수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또 장군이 되고 그럼 외롭다니까. 외로워요. 내 마음 얘기할 때도 없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냥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 행동 잘못한 걸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모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허무하다고 얘기하고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 학생들 그렇잖아요. 대학교만 가면 다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내가 중학생만 돼봐라 이러면 내가 저기 은행동도 가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근데 중학생 되면 여자친구가 그냥 생기나?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내가 고등학교만 돼봐라 그러면 고등학교 되면은 친구들이 바빠져. 고등학교 되면 내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러 가야지. 다 바빠. 학원에 완전히 매여 있는 친구들도 있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바빠. 그럼 야 이제 고등학교 이빨 깎이면 대학교만 가봐라. 대학교만 가봐라. 대학교 가면 어때? 마음이 편해? 가니까 다 끝난 것 같아? 이제 바다에 던져졌어. 내 밥그릇 내가 챙겨야 돼. 이제 대학교 가면 사람들이요
뭔가 더 좋아지는 상황을 기대하는데, 근데 내가 취업만 해봐라. 내 취업만 하면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몰디브에 가서, 몰디브가 어디예요? 좋은 데겠죠 뭐. 내 몰디브에 가서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시원한 거 한 잔 먹으면서, 근데 바닷가에 가서 시원한 거 한 잔 먹으면 시원해요? 난 우리 집이 시원하던데. 돈만 수백만 원 쓰고 왔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것들은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도나는 거예요. 됐나 싶었는데 떨어지고, 이 정도면 됐나 싶었는데 떨어지고. 연예인들이요,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그러면 얘기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 너랑 나랑 아무것도 없을 때, 무명일 때, 그때 귀한 자리, 누가 불러줘서 공연 한번 할 수 있는 자리 있어서 그거 한번 하고 너랑 나랑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을 때 좋았는데, 옛날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유명해졌는데도 그때가 좋았다. 왜? 부도났다는 거예요. 와보니까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도나지 않는 약속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천국이라는 약속입니다. 아, 목사가 열심히 포석을 깔더니 결국은 저 얘기 하려고 그랬구나. 이 얘기하지 뭐예요 그럼 목사가. 목사가 뭔 얘기합니까? 천국 가자는 얘기하지. 뭐 대놓고 하지 뭐 천국 가자는데 뭐 비밀스럽게 할 거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요 해봤자 별거 없어요. 해봤자 별거 없어요. 여행 다녀봐. 여행 내가 한 20년 30년 동안 난 세계 여행을 다 다녀봤고, 내가 다 다녀봤다.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뭐예요? 내가 우리 조선 팔도에서 주먹으로 내가 제일 유명해봤다. 남는 게 뭐예요? 나이 50 먹고도 20살 먹은 애들하고 뭐 주먹질하고 싸울 거요. 뭐 더 누구를 찾아다니면서 내가 뭐 나이 50에 내 대한민국 보스가 됐으니 미국 가서 한번 싸워봐야겠다. 타이슨한테 맞아요. 50 먹으면 싸우는 게 아니라 걸어가다 자빠져도 큰일 나. 정말 이제 우리가 정말 소망을 품을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친다. 무엇이 지식에 넘치느냐?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것이 있어요. 뭐냐? 천국의 기쁨이에요. 천국의 기쁨과 아름다움은, 제가 바다 진짜 좋아했거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롯데월드 서울랜드는 잘 안 데려가셨어요. 근데 5월 5일 되면 동해안 속초 바닷가를 데려가셨어요. 바다를 이렇게 보면서 저 바다 뒤에는 뭐가 있을까? 저 끝에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 드라마도 출연한 적 있어요. 나는 내 동생이랑 바닷가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여기서 영화 촬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다른 사람 다 내보내는데 쟤네 너무 신나게 논다고 배경으로 쓰자고. 그래서 드라마 출연한 얼마나 신나게 쟤 잘 놀아요. 얼마나 놀았는지. 제가 바닷가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여행, 나도 크면 여행 가야겠다. 아주 그냥 다 다녀봐야겠다. 근데 제가 천국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저는 죽을 뻔도 많이 하고요. 주님의 음성도 들어보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모하면 보면 좋아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왜냐? 지옥은 죽는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그까짓 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고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지. 죽여서 살면 다시 죽이고, 죽여서 살리면 다시 죽이고, 죽여서 살리면 다시 죽이고. 그게 지옥이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한 천국,
제가 바닷가를 많이 댕겨 보니까 귀찮아요. 갔다 오면 차에 소금 씻어내야 되지. 갯벌 갔다 오면 옷 버려야지. 바닷가 갔다 오면 소금에 절어가지고 막 다 씻어내고 다 해야 되지. 얼마나 귀찮아요. 귀찮아서 못 가겠어 이제. 귀찮아요. 근데 천국의 바다는 들어갔다 나오면 드라이기로 말린 것보다 더 잘 말라요. 한 방울도 안 묻어요.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깨끗해요. 빠져 죽을 염려가 없어. 바닥을 걸어다녀도 숨 막혀 죽지 않아요. 바다 속에서도 숨 쉬어. 해파리가 쏘지도 않아요. 상어가 물지도 않아요. 들어갔다 나와도 더러운 거 하나 안 묻어요. 깨끗하니까. 천국을 보고 나니까 이 땅에서는 갈 데가 없더라고요. 산이 좋다. 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가보세요. 산 좋다고 올라갔다가 못 내려오신 분들 많다니까. 산이 좋죠. 근데 너무 올라가면 못 내려와요. 그리고 저는 산도 좋아하고 많이 갔어요. 산 막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내려갈 걸 왜 올라오나. 내가 이 짓을 왜 하나. 산도요. 갈 데가 좋아. 출발하고 갈 데가 좋아. 꼭대기 올라가면 빨리 집에 가자.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쉬자. 꼭대기 올라가 보면 집이 좋다니까요. 근데 천국은요. 산 꼭대기 금방 가요. 금방 내려오고. 여러분 천국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식에 넘치는 기쁨은 천국에만 있어요. 천국에만 있어요. 저는 이 땅에서 어디 바다가 아름답다 어디가 아름답다 막 이렇게 보잖아요. 별로 그냥 그래요. 왜? 천국에 있는 바다 한번 보세요. 전 바다를 진짜 좋아했다니까요. 바다를 너무 좋아했어요. 핸드폰 배경 사진도 바다였어요. 바다만 보면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천국의 바다를 한번 보고 나니까 이 땅의 바다는 바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 갈 만한 데가 못 돼요. 아주 깔끔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천국. 거기 한번 가보세요. 안 가요? 안 가죠. 오늘 보낼까 봐 그래요? 오늘 안 보내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보세요. 아멘. 너무 얘기에 심취해서 빠져들었나. 아멘도 안 하고 그렇게 되게 말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제 우리 아들하고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그냥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상처난 데가 불편하다 그래서 혹시 그 사진 띄워줄 수 있니? 사진 좀 쓰자. 사진 좀 쓰자. 금방 띄워주네. 지금 승우 팔이 이래요. 못이 박혀 있어요. 못이.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손목 발목에 그거 아십니까? 손에 손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 박으면 여기다 살에다가 못 박으면 찢어져서 떨어져요. 사람 몸무게가 있어서 이 살에다가 못을 박아 놓으면 찢어져서 그냥 뚝 떨어져요. 어디다가 박느냐? 이 뼈에다 박아요. 뼈를 뚫고 십자가에다가 마취도 없이 그 큰 망치로 두드려 패서 박아야 돼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그 고통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러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신경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럼 그 신경, 기계를 만들면 그 안에 센서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 문 열면 삑 하는 것처럼 신경 센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센서의 감도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생각을 해보자니까요. 우리 몸을 만드시고 신경을 만드시고
그 신경에 센서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그러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밖에 없지. 본인이 설정했는데 어떻게 몰라? 하나님이 그 고통을 알면서도 아들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픔을 알면서도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 만약에 셋 중에 하나 죽여서 우리 교인 다 살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깔끔하게 죽는 게 아니요. 깔끔하게 수면가스 먹고 죽는 게 아니요. 잔인하게 못 박아 죽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내 자식에게 못을 박아 죽여서 우리들을 살려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 건가? 얼마나 사랑하셨던 건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맞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언제 기쁘냐? 구원받았을 때. 진짜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죽어도 좋아요. 죽어도 좋다니까. 죽어도 나는 예수 믿는 게 좋다. 근데 여기까지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다 깨닫는 사람이 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독생자를 못 박아서 죽이실 만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냥 내려가. 너만 쳐다봐서 안 되겠다. 날 쳐다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보내신 이유는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저 일부러 저 사진 찍은 거예요. 우리 아들 어깨에 못 박혀 있는 사진. 왜?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려고. 본인이 다쳐서 치료해 주려고 못 박은 거지만 그 못 박힌 모습을 봤을 때 내 아들의 몸에 못이 박혀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실 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채찍에 맞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시려고. 왜 보내셨느냐? 히브리서 9장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죽는다니까 아멘 안 하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가져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지. 나 천국에 가리, 나 천국에 가리, 내 주님 계신 곳, 나 천국에 가리.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제가 20대 때예요. 신학교도 가기 전에 말씀을 듣고 조금씩 깨달아 갈 때였어요.
막 깨달아가는 거예요. 천국도 보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생겨가고 있을 때쯤 구원에 대한 확신과 뗄 수 없는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예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 우리가 죄 사함 받아야 천국 가죠? 죄 없이 하여야 구원 받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아야 우리가 천국 갑니다. 죄에 대하여 하루 싸워가는데 성경 말씀을 붙들고 매일마다 기도로 5시간씩 말씀 속에서 내 죄를 찾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 없이 사는 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좀 예민한 성격이거든요. 운전을 하면서도 누가 내가 50km로 가는데 30km로 껴들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내 속도를 배려하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거든. 내가 잠깐만 한눈 팔면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에 위험 요소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기 서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요, 차를 타고 가면서 옆을 안 봐요. 앞만 보고 가. 서울에요, 오후 5시가 되면요, 차가 한 수만 대가 쏟아져 나옵니다. 서울 땅이 아무리 넓어도 수만 대, 수십만 대가 차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이 도로에서 2대만 나란히 가잖아요. 여기는 빠져나가는 길이고 2대만 나란히 가잖아요. 3대만 나란히 가잖아요. 차가 퇴근길이 1시간 반이 돼버려요. 서울 이쪽에서 서울 저쪽 가는데 3시간 걸려요. 대전 내려오고 말지. 대전 내려오는 거 2시간이면 내려오는데 서울 이쪽에서 서울 이쪽까지 가는데 경기도 광주에서 인천까지 가면 3시간 반, 4시간 걸려요. 끔찍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여기 앞에 나가면 4차선, 5차선 되잖아요. 2대가 나란히 가잖아요.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차선 변경을 못해요. 옆 차선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옆에 나란히 가고 있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차랑 나란히가 안 갑니다. 먼저 가든지 뒤에 가든지 들어가든지. 저는 앞뒤 좌우를 너무 잘 봐요. 다 보고 다니기 때문에 예민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예민한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오면 아, 왜 저렇게 해? 왜 저렇게 해? 저 사람은 아무 의도가 없어. 근데 저렇게 하면 나한테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막 짜증나잖아요. 그 미워하면 살인이라 그랬는데 하루도 짜증 안 내고 하루도 안 미워하고 하루도 눈으로 죄 안 짓고 하루도 감정으로 죄 안 짓는 날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떤 날 하루는 일어나 앉아갖고 오늘은 진짜 죄 좀 안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최소한도 모르는 죄는 몰라도 내가 아는 죄는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지?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소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뭐 포기해요? 못 사니까 포기해요? 살아야 돼요. 우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유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어떻게 바울처럼 살아? 그러니까 교회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니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안 하잖아. 거짓말이지. 그러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위로가 뭐였느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 내 싸움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잠깐 앉아서 그 낙심을 꽉 붙들고 하나님, 나 오늘도 죄를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피 흘리기까지, 네가 무릎 꿇고 땀 흘려 애쓰며 기도하며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내가 봤다. 네가 모든 삶 가운데 하루에도 수백 번의 시험이 찾아오지만 몇 번을 빼고선 이겨가는 모습을 내가 봤다. 그리고 한 가지, 내 인생이 출생이라면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건 사망이잖아요. 너랑 나랑 만날 날이 하루 가까워졌다.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 앞에 가고 있구나.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선한 싸움은 싸워가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져 가는구나. 그럼 뭘 해야 돼?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 죄의 문제들과 주님 만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근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오늘도 어제보다는 24시간만큼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내일이 오면 또 24시간만큼 주님과 만날 날이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구원에 관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으면 20대 때 이런 생각을 해서 20대 때 이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구원에 대하여 또 은혜에 대하여 또 복음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고민했겠어요. 정말 우리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형,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금요일날 이 찬양이 너무 부르고 싶은데 안 떠올라갖고 까먹어갖고, 예수님 만나면 내가 인기 있는 사람들도 그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 인기의 비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비결이 사라지는 순간 내 주변의 사람은 다 흩어진다. 내가 돈 있을 때는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 돈 없어지면 싹 떠난다. 내가 기술 있고 써먹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 잘해준다, 찾는다, 잘 보인다. 근데 그게 싹 사라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나는 뭐요? 그 기술이 나였나?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상관없다. 왜? 예수님이 있으니까. 직장 잘렸는데 로또가 내 안에 있어. 1등 당첨된 로또가 내 주머니에 있어요. 그럼 슬퍼요, 안 슬퍼요? 아,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안 그래요? 아니, 생각해봐. 직장 잘렸는데 내 통장에 100억 들어있어. 주머니에 딱 있어요. 그럼 잘린 거 슬퍼요, 안 슬퍼요? 안 슬퍼요. 안 슬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등 돌리고 떠나도 예수만 있으면 괜찮다. 내가 지금 당장은 못 쓰는데 내 통장에 100억 들어있어요. 그럼 어때? 참을만 하겠죠? 근데 당장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 희한하대요. 어느 날 보면 내가 핸드폰만 들고 나갔는데, 해피님 제가 LG 핸드폰을 썼었어요. LG 페이가 만료됐잖아. 근데 신분증도 안 들고 나가고 신용카드도 안 들고 나갔어. 근데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일을 해야 돼. 야, 그런 날은 꼭 목마르고 배고프고 희한합니다. 그거 괜히 뭐만 보면 신용카드만 있으면 저거 사 먹는데 괜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집에 갈 때는 어때? 집에 가면 내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 그 생각하면 또 배가 안 고파. 참 사람의 심리가 희한한 겁니다. 내가 지금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지금은 이 땅에서 만족하지 못하지만 천국 가면 영원히 살아. 천국 가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이 땅의 것들로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거기 계시고 나는 주님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야, 24시간 빨리 가라. 10년 빨리 가라. 100년 빨리 가라. 난 주님 나라 가서 살아야 된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진짜 막 가슴속에 팍 들어와서 진짜 이론으로 아는 소망 말고 내가 나를 가스라이팅 하지 말고요. 막 난 괜찮아. 난 천국 가. 나는 천국 가. 괜찮아. 난 천국 가. 막 억지 행복 말고 진짜로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여자들이 시집 갈 때 그러잖아요. 친구들 다 떠나도 신랑만 내 옆에 든든하게 붙어 있으면 괜찮아.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놈들 한 놈도 나랑 안 놀아줘도 내 아내가 내 옆에 딱 붙어 있으면 괜찮아. 튼튼한.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대. 예? 신랑 있어도 신부 있어도 뭐 다 그냥 자기 친구들 중요하다 그러고 취미생활 중요하다 그러고 안 되대요. 우리는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가져야 돼요. 주님과의 딱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된다 하는 그 관계. 예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관계를 가지시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음을 사모하세요. 근데 가고 있다. 주님 만나러 갑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일본에서 나왔고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했고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 제가 예배 시간 맞추려고 막 저는 예배 시간 분초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왜? 빨리 가야 내가 찬양 쓸 수 있어요. 막 가고 있어. 막 찬양 시간 간당간당해. 찬양 시간 5분 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요? 막 전철 타고 전철 민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밀어. 빨리 가라고 전철을 밀어. 얼마나 가고 싶으면 빨리 가서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을 정말 막 전철 밀어. 알아요? 그런 거 알아요? 막 가고 싶어서 전철 미는 거 알아? 막 밀어요. 밀면서 근데 거기 영화 광고가 딱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 남녀 주인공이 서로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간절히 보고 내 마음이 그 마음.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전철을 밀어가면서 주님 빨리 가. 빨리 주님 내가 여기서 안에서 밀 테니까 주님 바깥에서 밀어주세요. 밀어. 주님 만나러 가는 그 사모함이 예? 그 안에 있어야 돼.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 봐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진짜 예수님 모신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진짜 예수님으로 내가 만족할 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만나시기 바랍니다.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 근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구원받는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는데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뭡니까? 예수의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만 내 안에 들어있으면 천국 갑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부정한 모든 것을 밝히시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예수의 피만이 우리 천국 가게 하셔요. 하나님께 찾으시는 거 딱 하나더라고. 저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적이고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마다, 찬양 시간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에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하나님과 딱 상달되지 못하고 고백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올라가? 하나님이 나의 고백을 안 받아주시는데 나는 어떻게 받아주신다고 믿어요? 프로포즈도 안 받아주는데 결혼을 하겠어요? 맞잖아요. 나랑 밥 먹는 것도 싫고, 나랑 얘기하는 것도 싫고, 내가 프로포즈 하는 것도 싫고, 다 싫은데 결혼은 한다? 말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신 게 뭡니까? 예수의 피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프로포즈가 뭡니까? 예수의 피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의 피를 주셨고, 아멘. 우리는 예수의 피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었어요. 아멘. 예수의 피의 관계, 아멘. 보혈로 맺어진 관계. 아멘. 그럼 찬양 시간마다 제가 한 번은 성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 했던 얘기만 다 풀어놔도,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찬양팀 마지막 찬양 시간이었어요. 더 이상 고3들은 찬양을 못해. 고등학교 3학년들은 오늘까지만 찬양하고 다음 주엔 찬양을 못한다. 오늘 마지막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복도 담당하고 있고, 마이크도 담당하고 있고, 총무도 맡고 있고, 뭐 다 맡았어요. 아무튼 뭐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다른 친구들 단복을 다 챙겨주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제 단복을 챙겨줘야 돼. 줄 맞춰주고, 마이크 체크하고, 장비 다 챙기고, 다 인원 체크해서 올리고, 그럼 누군가는 내 단복을 챙겨줘야 돼. 야, 어딨냐? 모르겠는데. 없다는 거예요. 중고등부실로 막 뛰어내려갔죠. 거기는 대예배실 본당이었고, 중고등부실 막 뛰어내려갔어요. 내 옷을 챙겨갖고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서 빨리 갈아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옷을 막 갈아입고 있는데 찬양이 시작했어요. 그 순간 내가 딱 스쳐 지나가는 게 열처녀의 비유 있잖아요. 등불, 기름 준비되지 못한 등불을 들고 있었던 열처녀처럼 내가 다른 사람 다 챙기고 나를 못 챙겼구나. 주님 오시는 날에 나 이렇게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있는데 찬양 시작한 것처럼 시작해버렸어요. 나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수학여행도 안 가고 찬양했어요. 고등학교 수학여행 안 가고 나는 3일 예배 찬양해야 됩니다. 너 뭔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목사님이야? 아니요. 교회 안 다니시는데요. 어머니 목사님이? 아니요. 집사님인데요. 넌 왜 그래? 목사 아들도 가고 장로 아들도 가는데 넌 왜 안 가? 저는 제가 예수님 믿잖아요. 목사 아들이 목사입니까? 장로 아들이 장로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성격 더러워요, 그죠? 근데 그 성격 가지고 예수님 믿으니까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맞잖아요. 목사 아들이 목사입니까? 그 믿음을 아니라니까요. 목사 아들 목사 아니에요. 장로 아들 장로 아니에요. 그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난 찬양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안 간다는 놈을 뭐 연행해서 끌고 갈 거예요. 뭐 오라를 받으라 이렇게 오라줄을 해갖고 매갖고 끌고 갈 거예요. 뭐 안 간다는데 뭐 안 갔죠. 그렇게 찬양했는데 고3 마지막 찬양을 놓쳤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화장실에서. 저 군대 가서도 화장실에서 안 울었거든요. 근데 그날 화장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주님 오실 날 내가 철저하게 준비해야겠구나. 아멘. 주님 오실 날 내가 철저하게 준비해야겠구나. 아멘. 우리 고등학교 때는 찬양단 세우는데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 찬양 안 세워요. 하루에 1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찬양을 안 세운다니까.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강단 위에 서는 것도 그런 자격이 필요한데, 천국 가는데 자격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죠. 필요하죠. 자격이 없어서 강단에 서서 찬양을 못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뭔 자격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나? 나는 자격자인가? 무자격자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격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마다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찬양하여
주님 앞에 진실과 하나님이 주신 진실과 내가 주님을 향한 진실이 딱 마주쳐서 주님 주신 사랑으로 내가 막 눈물 흘리며 찬양하기를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으로 쓰는데 더 신기한 거,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어요. 넉넉하게 했어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어요. 일주일이면 10시간, 12시간 기도하고 찬양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시간 이상 기도했으니까 오늘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겠구나. 교만, 은혜가 안 돼요. 마음이 안 쏟아져요. 생각이 분산돼요. 근데 어떤 때는 막 받으시 어떤 날은 일주일 되는 월, 화, 수, 목 기도 한 번도 못했어요. 금요일까지. 그거 어떻게 했느냐? 토요일 날 밤 12시에 가갖고 기도해요. 6시간. 새벽까지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때 우리 찬양단 선생님 만났어. 선생님, 저희 솔직하게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 12시부터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찬양 세워주시면 안 돼요. 사실은 매일매일 기도했어야 돼. 근데 오늘 기도했다니까 세워줄게. 막 자격 없는데 자격을 얻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간절해. 그러니까 막 한마디가 막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얻어 쓰니까요. 한마디 고백이 막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막 진실하게 찬양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며 막 주님의 사랑과 심정이 막 느껴지는. 너무 감사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남들보다 조금 잘한다고 교만할 것도 없는 것은, 우리는 자격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격을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가니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가짜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어떤 권리로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 이 땅을 창조하신 것도 주님이시요, 심판하실 것도 주님이시요. 하나님은 창조의 권세와 창조의 권리로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아들여야 영접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노크하시는 거예요. 권면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배워서 아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안에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니까는 담배 없이 손 떨리는 것처럼, 술 없이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외로움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랑으로, 사모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하려고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